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학생이 다 커서 성가대 선다는 게 오늘 학생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이민경 학생하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이민경 학생이 성가대원이 돼서 저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 딸도 다 이제 시집갈 때가 되고 이제 어제 회의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힘 떨어졌다고. 아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 이민경 권사님 얘기 듣고 기운이 확 떨어졌어요. 이민경 권사님 중학교 때 우리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때는 나는 전도사였었는데 내가 장장로님 여태 살아있어. 오늘 아주 행복한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를 사는 동안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린 그렇게 믿고 있죠.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옛 계약, 새로운 계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우리와 정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지키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땅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을 거야. 보통은 아멘 하는데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고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땅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너를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장 넘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부자가 됐다.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 이삭이 또 복을 받는데 기도하면 쌍둥이 낳고 농사지면 100배의 복을 받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고 이런 복이 그의 아들에게까지 유전이 됐고 그의 아들 야곱은 성경에서 말하는 3대 거부, 재벌이 되는 복, 우리식 표현으로 풍요가 복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사실은 형들이 내다 파는 바람에 애굽의 종살이를 갖다가 그만 거기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살았습니다. 마침 형들의 사는 땅 요셉의 고향은 가뭄이 들고 먹을 게 떨어져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던 형들이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는 아버지 11명의 형님 10명의 형님 그리고 식솔들을 다 애굽에 와서 살게 합니다. 총리니까 아마 그 정도는 왕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150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400여 년쯤 지나서는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냥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노동 일을, 어려운 일을, 그저 종살이와 비슷한 일을 이 사람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여기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30여 년쯤 되었을 때에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너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모세는 기적적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겠다. 요게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여기에 주로 이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애굽,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던 세상과 같은 곳이고, 거기에 왕, 우리는 바로라고 부르던 그 바로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선민 유대인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신 것, 구원하신 것, 그들이 홍해를 걸은 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메추리와 만나를 주신 것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과 같다고 말을 하고,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라고 그렇게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출애굽 사건 중에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는데, 광야에 사는 동안 이 광야가, 우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이었습니까? 저주의 땅이었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나? 누가 광야는 고난의 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고, 광야의 대학, 고난의 대학. 거기서 하는 일은 고생.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표현으로 따지면 개고생. 개고생밖에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야대학, 고난의 대학, 총장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치고, 아마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수는 모세쯤 되고, 조교는 여호수아쯤 되고, 아론은 교목실장쯤 되고,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며 지도하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엄격하고 까다로운지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로 시키는 훈련은, 교육은 기다리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주로 이런 걸 시킵니다. 상황은 아주 춥고 배고프고 불편한데 그 대학의 학비는 얼마나 비싼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인생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걸 다 거기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배우는 건 생각 버리기, 욕심 버리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버리기, 내 삶의 방식을 다 버리기, 그런 것밖에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이끄셨어요. 왜?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자리로 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점이 생길 땐, 만나 주실 땐, 우리에게 다가오실 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주님입니다. 내가 온 것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때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만나주시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낮추시고 시험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보시려고
진짜 내 말대로 따르 이러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신학자들의 표현 중에 The place is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땅.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버려진 땅.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버려진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이 버려진 땅에서 엘리야가, 버려진 땅에서 이사야가, 버려진 땅에서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광야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런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저는 히브리어가 능숙하지 못합니다. 잘 읽는 것도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배우고 말아서 잘 모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의 동사형이 다바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바르하고 어근이 같은 드바르, A만 빠진 드바르라는 단어가 성전의 지성소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혹시 징계의 땅, 버림받은 땅, 저주의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기가 기회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광야 정리하면 춥고 배고프고 덥고 위험하고 무서운 곳,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먹거리도 아무것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는 것, 더군다나 어려운 것은 변화가 없는 것. 요새 돈 있는 사람들은 요트를 산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자동차를 새로 이렇게 사면 이제 운행하기 전에 저와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안전 운행을 위해서 뭐 전에는 북어대가리도 갖다 넣고 뭐 막걸리도 한 잔 드리고 자동차한테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미신과 의상을 버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트 사신 분들은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한 번도 요트 사서 기도한 적은 없는데 요즘은 요트를 많이 이렇게 구입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번, 지금 오늘 이렇게 후덥지근하니까 지금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요트에 다 올라가세요. 다 요트 타시고 항해를 시작하면 요트 탄 데는 바람이 불어 안 불어? 안 불지. 잔잔하지. 선글라스 끼고 내가 요트 밖에 탁 나가면 태양도 구름으로 싹 가려지고, 딱 낚싯대 던지면 딱 고기도 나오고, 야, 예배 시간보다 훨씬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하는 가족에 관한 글이 나왔는데, 네 식구가 세계 일주를 하는데 사춘기에 온 딸, 아주 아마 중2쯤 된 딸하고 같이 요트를 타는데, 중2 된 딸은 요트로 세계 여행하는 게 즐거울까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배 안에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든 남자애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독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광야에 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서운 황량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우리가 그동안에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 훈련의 계획이 있었어. 그러면 훈련과 연단의 목적이 있잖아요. 훈련과 연단의 계획은 욥기 23장 10절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집 애가
임신을 했다고 그래요. 축하한다. 근데 태명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뭐 태명도 있고 실제 남은 뭐 호도 있으시고 아주 뭐 주님이 오시니까 아주 귀한 분들이니까. 근데 태명이 뭐냐 그랬더니 정금이랴. 정금이. 내가 그 얘기 듣고 어렵게 아이를 가졌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잘 단련시킨 정말 단단한 애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서 이름을 정금이라고 지었구나. 저기 와서 지금 앉아 계신데 저분이 벌써 출생하셔서 미용실도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금이 단련된 아주 단단한 아프지 않고 건강한. 그래서 나한테 이름을 무엇로 줬으면 좋겠냐고 묻길래 내가 강철이라고 그래라. 너무 세대. 강석이라고 그래라. 그것도 비슷하대. 그럼 강풍이라고 그래라. 그러다가 지금은 강연이라고 이제 지들이 이름을 줬다고 그래요. 연단 후에는 단련된 정금, 순금처럼 된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받은 훈련은 고난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훈련, 순종을 배우는 훈련, 믿음을 키우는 훈련, 그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광야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물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우선 대답을 먼저 드리면 광야는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땅이고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땅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쓰여질 때는 이게 지금부터 한 3600년 전쯤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왜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사람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정치 얘기로 듣지는 마시고요. 요새 텔레비전 같은 데 틀면 청문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는데 최재형 목사라는 분 나와서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하는 청문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질의를 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그런 질문을 해요.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성도들이 고해성사를 하면 까발립니까? 안 까발립니까? 묻더라고요. 왜 증인은 그 사람이 그렇게 믿었는데 그거 몰래 시계 차고 들어가서 촬영해가지고 그걸 까발립니까? 이제 그분은 나는 공익제보자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대답을 다 그런 질문 그런 대답이 나올 거는 이렇게 봐도 예측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졸던 분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어 지금. 왜 그러냐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그 최재형 목사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럴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까 저분이 내 편인가 아닌가 지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엔 나는 관심이 없어요. 조배숙 의원이라는 분이 질문을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목사 맞아? 당신 목사 맞아? 이러는데 갑자기 내가 조배숙 의원이 내 코에다 대고 너 목사 맞아?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들렸어요. 너 목사 맞아? 너 지금 목사다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한 번 물으시고 목양에 전념하기를 자극을 주시는데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그분이 목사인지 아닌지는 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 목사 맞아? 그 한 사건을 놓고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규명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에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삶을 광야라고 친다면 우리도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은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돼서 천국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갔습니까? 60만 명의 장정이 여자와 어린아이 빼놓고 60만 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때 출발한 사람 가운데 2사람만 가나안 땅에 가고 59만 9,998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가 저주의 땅이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나쁜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단 말입니까?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다 못 들어갔냐? 아닙니다. 그 중에 2사람이 들어갔고 이민 출애굽 2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우선 여러분과 그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2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4절. 여러분은 안 찾으셔도 돼요. 여기 방송실에서 찾아줄 테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광야는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권사님, 물 없으면 나한테 와서 한번 물 없다고 얘기 좀 해봐. 박명옥 권사님은 틀림없이 이럴 거야. 목사님, 물이 떨어졌네요. 걱정하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박명옥 권사님이 내가 배기 싫어서 그런지 목사님 물 떨어졌어.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인천에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 집 이사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대. 그랬더니 나가서 새로운 목사가 내가 이사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요? 그랬다는 거야. 이게 말의 표현 하나가, 억양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들만 나를 잘 봐. 여자들. 남자는 못생긴 여자하고 사는 건 별로 불편하지 않대.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여자하고 사는 건 너무 힘들대. 이게 모든 남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래. 갑자기 지금 눈매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는 말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 말이 성경엔 어떻게 써 있냐면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께 하는 원망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뒤끝이 장렬하시는 분이신지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하나님은요, 박 권사님 만나서 쟤들이 나 원망했어. 시장놀이 만나서 쟤들이 제 권사님 쟤들이 또 원망했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한테 원망했어. 그런데 모세에게 원망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망한 것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막 기쁨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을 키워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결론 짓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에 논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나요? 우리의 생활 방식, 오늘 한번 검토해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목사로서 여러분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온유해지세요, 여러분 편안해지세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그리고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영적으로 힘을 잃으면, 영적으로 침체하면 죄에 대해서 연약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일에도 갈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일이 일상이 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영적인 힘으로 육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어떨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한번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자연적으로 또 누적이 스트레스가 겹겹이 쌓이고 있죠. 시련과 환란이 우리 앞에 놓이고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냥 기분과 감정대로 반응을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 행렬하는 사람들의 선두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법궤를 머물면, 하나님의 회막에 법궤를 안치해 두면, 모셔두면 행진하던 사람들의 텐트는 이 법궤를 중심으로 사방에 각 지파대로 텐트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봐도 성막이 보이도록 텐트를 치게 되어 있고, 법궤 이동하는 데에 따라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침체를 막으려면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늘 보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가, 이 건물에 불과합니다.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여러분의 은혜의 수단이게 되기를 바라고, 성전에 와서 마음의 평안함도 얻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함도 누리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거기에 특별히 5가지의 기본 제사를 그저 날마다 또 필요에 따라, 혹시 5가지 제사를 기억하시나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희생과 헌신을 결단할 때 드리는 번제. 이때는 모든 재물을 바짝 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 5가지 제사를 규례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직장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매출하기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행진하고 제단 쌓고, 행진하고 제단 쌓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의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앞장섰던 사람들,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그랬습니다. 그를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과 소통한다.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혼인에 개입을 했습니다. 왜 이방 여인과 네가 혼인을 하느냐?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에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는 14,700명 혹은 3,000명, 이 사람들이 진노의 불에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광야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와 폭이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축복의 땅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2024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새롭게, 너희는 믿음을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행동지침으로 믿음을 새롭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faith, 얼굴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삶, 여러분 지금처럼, 지금 표정 바꾸지 않은 지금처럼 내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고 도와주실 만큼의 자세와 태도를, 나는 성령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간섭을 받는 영성을, 내 생각은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내 마음은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을 담은 이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진짜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